네, 오늘 본문 제목을 낙심될 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낙심에 대해서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번 주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인해 낙심되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들은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수차례 도전을 했지만 그 일이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마음이 굉장히 상심이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낙심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풀이를 보니까 이제 좀 더 낙심 이제 단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로 이제 실망, 낭망, 낙담, 상심 등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을 이제 한자로 보면 떨어질 낙자를 씁니다. 그 마음심자를 쓰죠. 이제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을 다잡아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육체마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이제 낙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마치 이세벨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갈멜산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낱낱이 다 고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아합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기적 같은 상황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을 했고, 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그 옷이 완전히 다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았고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 비가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걸 보고도 바로 목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바로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되게 되고, 또 두려움 때문이라도 이제 믿음이 없더라도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이제 안명섭 집사님 간증하셨듯이 가게를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막 고심했는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주저됐는데, 망설여졌는데, 그때 이제 교회 안 나가면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이제 교회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아합은 보니까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했음에도 그가 이제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인간이 이제 자기 신념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권면하고 설득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주로 이러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가장 먼저 그가 했어야 될 일은 궁으로 돌아가서 그 왕비 이세벨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것을 그 갈멜산에서 분명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그는 지금 이세벨에게 이 모든 상황을 고자질하듯이 다 고해 바치고 있습니다. 아합을 통해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이 소식을 접한 이세벨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 시작했죠. 그 즉시 이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통보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엄포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참 정치 구단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엘리야를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소리 없이 곧바로 자객을 보냈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신을 보내서 내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을까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데, 우리 이규욱 집사님도 퇴근하시고 이제 이렇게 오셨을 텐데, 퇴근하는데 회사 상사가 언짢은 표정으로 내일 잠시 좀 봅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좀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는 건 아닌가? 그만두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잘리는 것인가? 막 이런 여러 생각으로 오늘 밤이 아마 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게 만들므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불안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제 불안함을 심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한날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고 오늘 잘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세벨의 내일 보자 이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가 극도의 불안함이 왔고 결국 엘리야는 그 길로 바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브엘세바로 도망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브엘세바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최남단이고 단이 최북단이죠. 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남유다의 경계만 넘어도 이세벨이 쫓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남유다의 경계를 넘어서 가장 남단에 있던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갔고,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사환들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하룻길쯤 더 걸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세벨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이렇게 멀리 도망쳐서 숨어버렸을까요? 엘리야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또 아세라 제사장 850대 1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처단했던, 승리했던 대단한 자였고, 또 아방 앞에서도 이제 담대히 나아가서 비가 올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비가 기적같이 내리자 아합 왕의 그 마차 앞에서 마치 초인 같은 힘으로 뛰었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이스라엘 평야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거리를 그때 무슨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의 호연지기 같았던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 가고 이런 패배자의 모습만 남아버린 것일까요? 엘리야는 한마디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낙심이 된 것입니다.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지만 여러분, 이게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쌓이다가 부러져 버린 것이죠. 이제 마치 폭설이 내리는 날 나뭇가지에 눈이 수북히 쌓이다가 잘 있는 것 같은데 우지직 하면서 갑자기 이제 부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나뭇가지가 무게를 견뎠는데 그 이상이 되니까 못 견디고 그냥 이제 부러지는 것이죠. 그동안 잘 버티던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 듣는 순간부터 그가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그 사역의 짐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텨왔던 모든 것의 의미가 이제 없어지면서 아주 크게 낙심해버린 것입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그가 낙심하되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제일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까지 그가 지금 내려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선지자였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자
버티다가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갈멜산 전투 이후에 아합이 바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의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3년 6개월간 안 오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아합이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아합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또 백성들도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고랑에 물을 잔뜩 부어서 고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그 축축한 그 제단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완전히 그냥 다 태워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현장에서는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 엎드리고 완전히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갈멜산 그 현장에서 뿐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각자 돌아가자 그들의 이전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엘리야가 본 것입니다. 이런 변하지 않던 형편을 보던 그 상황에서 이세벨이 딱 한마디 하자 엘리야가 버틸 힘을 잃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낙심이 너무 커서 시리에 빠져버린 것이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이런 낙심을 많이 겪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신 그 선교사님도 이제 선교 현장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또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이런 낙심이 찾아옵니다. 저희 교회야 참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개척하고 나서 1년이 가고 또 2년이 가고 5년이 지나도 새로운 신자 한 명도 오지 않으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들 목회하는 교회들, 저희 동기 목사님들 보더라도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을 버텨내는데 그러다가 한계치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목회를 포기하고 선교를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비단 선교나 목회뿐이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이런 낙심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10년을 기도하고 15년, 20년을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가족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병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고, 기도는 하는데 병이 완치가 되지 않고 이럴 때도 낭망이 되고 상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 고백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한 고백인데,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주님, 더 이상 못하겠사오니 차라리 여기서 제 생명을 거두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숨었고, 또 바알의 본거지인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지내라고 할 때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었지만 그걸 매일 먹으며 숨어 사는 게 어디 쉬었는지 아십니까? 또 선지자가 이제 과부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지내는 게 그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또 아방 앞에 나아가 비가 온다고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었고, 비를 맞으며 아합의 마차 앞에서 미친 듯이 뛰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순종했는데 왜 아합도 안 바뀌고 이 백성들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주님, 이제는 충분히 저는 했으니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다시 되십니까? 이게 엘리야의 솔직한 고백이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큰 낙심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똑같이 물으시죠. 19장 9절과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을 똑같이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통해 엘리야로 하여금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는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왜 너는 지금 숨어 있느냐? 평소 같지 않게 왜 오늘 너 숨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여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도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그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자가 왜 이렇게 낙심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도록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동일한 하나님의 두 번의 질문에 엘리야 역시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하게 됩니다. 10절과 14절인데 10절을 똑같습니다. 같은데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두 번을 똑같이 대답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물어도 똑같은 레파토리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그 문제에 빠져 있다는 증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뭘 물어도 대답은 계속 그 대답만 나오고 다른 이야기 하다가도 또 그 주제로 또 돌아갑니다. 이런 걸 아마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경험해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에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두 번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자신이 대답하는 그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4절에 엘리야의 대답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왜 이런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열심을 내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해도 나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가? 왜 저 사람들도 다 같은 집사들인데 왜 안 하는가? 이러다가 나중에 가면 아니, 장로님은 장로인데, 이번에 장로님을 세워주셨지만은 장로님은 장로인데 왜 나보다 더 열심을 내지 않는 거야? 더 나아가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어? 목사가 저러면 되나?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서 판단과 비난이 그 마음 안에서 막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잘 섬기던 일도 하기 싫어지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쳐버립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겨서 오신 분들 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제 일을 아예 안 하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워낙 일하라는 소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은사들이 막 지금 드러나거든요. 아니, 저 사람 안에 저런 은사가 있었나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만 여러분 열심을 냈을까요? 엘리야만 지금 특출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에게, 그 당시 살벌한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다, 이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지금 7,000명이나 있다는 건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7,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혼자만 이런 죽을 고생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이 생각이 그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데, 교회 일을 하시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열심을 내되 바르게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어디다 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개인의 묵상과 말씀을 읽는 일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정말 우리가 붙들을 때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본질의 열심을 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한두 가지만 열심히 해도 그것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더 거창한 뭔가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보면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붙들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엉뚱한 걸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주장과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교회를 하면서도 무서운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기세를 몰아서 아합의 왕궁까지 밀고 가서 이세벨도 처단하고 바알 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 450명, 400명 또 아세라 선지자 350명 다 지금 처단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볼 때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바보 같은 처사였죠.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을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도 숨어 지낼 수 있었고 또 가보이 집에서도 불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승리를 위한 인내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은 엘리야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 구절을 보면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다운 이미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 폭우를 내리게 하고 엘리야가 그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게 만드는 것, 이게 엘리야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갈멜산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포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다운 방식, 또 엘리야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이 일이 엘리야에 의해서 또 엘리야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시지만 엘리야가 없다고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도 대단했지만 모세 역시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모두는 잠시 쓰임받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번에 직분 임직 받으신 우리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서 잠시 쓰임받다가 그래서 그 쓰임을 참 행복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쓰임받다가 이제 가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 15절 16절에 나오는데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또 이뿐 아니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당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 학교 교장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 엘리야 마음에 드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후계자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를, 그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엘리야가 이렇게 다 순종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잇는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버젓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후계자를 세우라고 하면 나보고 물러나라는 소리인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를 세웁니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타이밍을 이게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회복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2번이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선지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신약에서 우리 베드로가 실패해서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 엘리야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2번씩이나 가가지고 천사가 2번씩이나 어루만져서 이렇게 깨워서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시키는 이 장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영이라고 했죠. 누굴 섬기나?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진짜 천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일어나기도, 왜? 당연히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천사를 보내시는데,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그 천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낙담하여 막 주저앉아 있을 때 마치 내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걸려온 한 통의 전화나 문자가 그 천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천사들을 많이 또 만나고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하는 일이 고작 시시콜콜하게 그런 일만 하느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사역,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역 중에 이제 주님도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 시간이고, 제자들도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친히 주님의 그 손으로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죠. 자, 이것을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고결한 일은 바로 이렇게 지쳐 쓰러진 사역자나 또 낙심에 빠진 성도들을 떡과 물 그리고 어루만짐으로 회복시키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걸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쳐서 이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다가와서 꼭 안아주는 것, 이게 허그하는 게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도 이렇게 한번 그냥 안아주는데 그게 그렇게 막 전달이 되고, 그러나 이제 남녀는 앉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게 또 손잡아주는 것, 그리고 맛있는 밥 한 끼 함께 먹는 것, 함께 밥 한 끼 사주는 것, 이것만큼 거룩한 사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자체가 너무 낙심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우리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보니까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 넘어져서 이대로 끝내고 싶은 그런 낙심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좀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좀 끝내고 싶다. 이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 아래는 보니까 어떤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이고 서로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무 격려해주면 저 사람 교만하게 된다,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만나시면은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주일날 우리가 만나지만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한쪽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힘든 상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가가서 주일날 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간다면 그 얼마나 이 공동체가 힘든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가가서 그냥, 한주가 많이 힘드셨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한마디에 그냥 힘들었던 그 마음이, 모든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이, 이 공동체가 너무 좋다, 교회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 좀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 무엇보다 먼저 다가가는 것. 저희 교회는 꼭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좀 다가가서, 목자라고 먼저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좀 먼저 다가가셔서 한마디 건네시고 또 격려하시고 따뜻한 칭찬 전해주시고 그렇게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글자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접 들려주실 것 같은 그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훅 들어올 때 거기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빛이잖아요. 이 길이 되잖아요. 잃어버린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또 이 삶은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좀 큐티하는 교회로 가기 원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하는데 그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큐티만 제대로 해도 우리 교회는 살아나겠다. 계속 큐티를 좀 하는 교회로 가야겠다. 큐티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또 오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짧은 한 구절이라도 그걸 갖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렇게 그냥 쑥 살아서 올라와서 내 속에 들어와 버릴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평생 남는 말씀이고 평생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했던 마음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묵상해도 잘 모르겠다. 아니요. 5분만 더 해보십시오.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큐티를 quiet 타임이 아닌 퀵 타임으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빨리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5분만 더 묵상 가운데 머물러 보시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시편 43편에 기자가 낙심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자가 굉장히 낙심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저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는 대부분 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이 다 그렇죠. 또 참 이게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우리에게 막 쏘아붙이는 말들, 직장에서 듣는 말들, 이런 말들이 다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인 것처럼 만듭니다. 근데 이 시인이, 잠깐 그 말씀을 띄워봐 주시면, 이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시키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하는 이 소리, 이게 이제 하나의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죠. 왜 불안해하냐? 왜 낙심하냐? 너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 이야기를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타나 도우신다. 반드시 도우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조차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좀 나아가셔서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 때 그걸 좀 차단하시고 내 안에 나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도우셔서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힘을 얻고 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